오늘 저는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안에서의 봉사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참된 신약의 봉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잉태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이제 증거하고 또한 그분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의 모든 봉사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한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침례 요한, 또 4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베드로와 안드레이, 야고보와 요한, 많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세술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옛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영과 생명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 오늘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한번 분명히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 지역도 아니고 제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보면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 지역은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떠나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좀 이방인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면 항상 예루살렘에는 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 종교적인 영역인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방인 땅 경계선쯤에 머물러서 전혀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곳에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종교는 반대됩니다. 종교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단체들이죠. 그래서 항상 종교는 그리스도와 반대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역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려면 내가 종교적인 그러한 내 사고, 내 체험, 내 종교적인 생각 이런 것을 내가 벗어나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의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 아들의 복음. 한편적으로 또 나는 영 안에서 주님을 섬겼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종교적인 어떠한 모습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종교적으로 그 성전을 고집하고 종교적으로 그 거룩한 성을 고집하고 그런 장소를 자꾸만 고집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16장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침례 요한, 사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침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답이 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위임받고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짜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했다. 알게 했다. 그것은 계시했다는 단어입니다. 너에게 계시한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네 스스로 네 지혜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서 바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바로 이러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종종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설사 그래 내가 네 성의를 봐서 내가 믿을게 그리고 교회 오시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탁 열어주면 그동안 교회 생활 했었는데 아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체험을 종종 많은 사람이 갖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종교와 상관이 없고 종교 밖 영역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을 분명히 아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16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17장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 셋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근데 한순간에 주님이 영광스러운 아주 영광의 빛이 충만한 모습으로 변형됐어요.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땅에서 같이 그동안 있었던 그냥 일반적인 나사렛 예수가 얼굴이 아니야. 얼굴에 해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화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 내용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장 4절부터 5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변화하사 나서 한순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는데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떨결에 이제 베드로가 바라보니까 놀란 장면을 본 겁니다. 너무나 흥분해서 이제 그가 정신없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주여 여기에 초막 셋을 짓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세 분이 자기들과 함께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좋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호련히 빛난 구름과 그것이 덮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이것은 개인적인 모세, 개인적인 엘리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하면 율법을 의미해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세하면 율법을 의미하고, 이제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최고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고, 사실 그 선지자의 율법의 모든 강령이 사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구약에 율법도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것은 하나의 다 그림자고 진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 율법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과거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참된 모세는 그리스도셔요. 우리의 참된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계시를 통하여 깨달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변화산에서는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 이러한 육신의 기로도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한테는요, 이 사건, 이 광경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기로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알게 될 때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니까, 바로 예수가 바로 나의 메시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걸 보여요. 영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을 때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 다 해보셨어요? 그 언제 해봤어요? 그것은 놀라운 하나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기억할 거예요. 영적인 그 느낌과 체험과 감동이 있는 날이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가 꿈인지 환상인지 진짜 영적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날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뭐든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계시를 통해서 또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를 통해서 직접 이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또 하늘에서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바로 그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계시와 환상과 직접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사실을 금방 잃어버리고 그 사실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생활을 살아요. 주님이 뭐라,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의 말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셔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말씀,
그것을 레마라고 말해요. 레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따라 율법, 조문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그분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기름 부음을 따라 순종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고 교리적이지 않고 진짜 아주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 놀라운 주님을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고 주님을 진짜 영광의 주님을 눈으로도 봤고 귀로도 생생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주님한테 물어봐요. 내 몸이 아프다. 내가 인터넷 찾아갖고 왜 아픈가 찾지 말고 병원에 가지 말고 병원에 그것도 두건 나중에 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아플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적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17장에 뒤에 보면요 24절부터 보면 이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는데 반세계를 받는다. 이것은 성전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한 사람마다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인두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성전을 관리하고 또 준비하고 모든 것을 성전을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은 다 반세계씩 내도록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이 성전세, 인두세를 내라. 또 느헤미 또 다시 그들이 다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그런 느헤미가 그 성전세를 내라 그런 말씀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유대인들은 다 반세계씩 성전세를 내서 그 성전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은 다 내야 돼요. 근데 그냥 그 세금을 거두러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함께 집에 있는 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노크랬든지 집 앞에 딱 들어오니까 그냥 베드로가 먼저 가서 말을 한 거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서 그들을 마중하니까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낸다 이렇게 서 있어요. 낸다. 그래서 이 의미는 딴 뜻이 아니라 이런 질문들이 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주님한테 가서 주님 여기 성전세를 내라 그랬는데 반세계를 내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니까 자기가 일단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내신다 이렇게 딱 말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냐면 실제로 당연하게 우리 주님이 내릴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우리 주님 내시지.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알았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주님인 대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대로 들어왔어요. 주님 성전세에 내시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먼저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당연하죠. 원래 옛날에 나라들은 지금같이 민주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뭐예요? 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옛날에 나라는 왕국이에요. 왕국. 누가 주인이에요? 왕이 주인이에요. 왕이 주인이니까 왕의 아들도 주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죠. 왜? 그분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결국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죠. 어떤 왕에 대해 세상 임금이 누구한테 여기 보니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그러니까 일반 다른 사람들, 가족, 아들들한테는 안 받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뭐예요? 이 땅에 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다 하나님의 왕국인데 아들로 그분이 오셨는데 당연하게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우리 주님은 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낼 필요가 없는데 베드로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왜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는 계속 아까 16장에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까 변화산에서도 어떤 소리를 들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체험을, 계시를 받았는데도 그걸 자꾸만 잃어버리고, 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지,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아들이고 모든 것이니까 그분이 낼 필요가 없지, 이렇게 주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자기가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계시를 받고 주님에 대한 체험을 가져도 항상 모든 일에 그런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가 뭡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 적용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항상 어떤 문제고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항상 우리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그분께 물어보는 훈련, 그분께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 이것을 베드로한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한테 국세와 간세를 받느냐? 타인에게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을 하죠. 그렇다면 네가, 그 아들은 그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세를 내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뒷부분에 하십니다. 뒷부분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27절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실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여기서는 이제 성전세를 내냐 내질 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성전세를 내야지 올바른 거다, 안 내야지 낫는 거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율법, 참된 주님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야 된다, 그럼 내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지 말라 그러면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이제 뒤에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낚시를 하러 갔죠. 고기를 잡으러 가서 이렇게 낚시를 던졌겠죠. 그게 금방 잡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딱 던졌는데 자기가 주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이 계시해 줘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변화산에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 오직 그의 말만 들어라, 내 그런 걸 들었는데 또 내 급한 성질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한테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여쭈고 해야 되는데 또 내가 했구나, 내 생각대로 했구나, 내 성질대로 내 급한 이런 모습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면서 아마 고기를 나는 어느 순간에 딱 잡혔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한 세겔을 발견해. 고기를 잡아갖고 딱 열면 진짜 고기가 이 한 세겔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주님 거가 베드로 걸 낸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돼요. 여기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세의 율법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의 가르침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참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진짜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목사가 있다 이런 데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시면 하면 또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막 가르치,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냐, 문자적으로 다 이단들은 문자적으로 계속 가르쳐갖고 우리를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점유해가고 사람을 이단의 멸망으로 빠뜨리죠. 이런 것이,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게 계신 주님이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영원하게 계신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것이 그리스도십니까? 이것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분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참된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이것을 누구한테,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줬다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참된 모세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참된 엘리야도 그리스도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성령과 함께 한영되어 주를 섬길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약의 봉사가 된다. 신약의 봉사가 무엇인가? 바로 오직 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따르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약의 봉사자들의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가정을 아까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자적인 가르침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읽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성령과 함께 영 안에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바리새인 이런 자들의 말씀처럼 율법적인 그런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공부를 했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좀 잘못하면 성경이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저 사람 왜 그러지? 남들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하게 돼요. 남들 정죄하게 되죠.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봉사지, 남들을 성경 말씀 지식 교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의 경륜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결국 그분을 나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죠. 내 계명이 뭐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말의 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들으면 진짜 우리가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찬양도 오직 예수, 예수. 아까도 예수, 예수였지만 그것이 그냥 가사가 아니라 내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영과 생명이고 살아계신 그분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통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죠.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줘요. 율법은 원래 그래요. 그런 능력이 없죠. 근데 우리 살아있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성령의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도 하지만 지킬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그렇죠.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하지만 구약 율법은 능력은 주지 않고 그냥 지적만 하지만, 우리 신약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말씀할 때 그분은 당연하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아까 우리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 성전서에 내야 된다. 이 말씀은 너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게 하고 고기를 잡았을 때 거기에 한 생일이 있도록 주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실 때 이거 나 없는데
나 이거 못하는데,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게 돼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주님이 역량, 능력도 주시는구나 믿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도 아니고 선지자 예언의 말씀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살아있는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그 기름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의견을 갖고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먼저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께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말만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 거기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